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느 목사님의 좋은 아버지라는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좋은 아버지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 그런 인생에서 아무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 어떤 직책보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아버지가 된 일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 또 좋은 아버지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좋은 아버지란 자녀들 각자에게 위대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밖으로 꽃 피어나기를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안다. 기도야말로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에 담긴 기도야말로 그 영혼을 살찌우는 하늘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설교 처음에 아버지를 소개한 이유는요, 본문에 성경 인물 중 쉽게 찾아보기 힘든 좋은 아버지, 괜찮은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괜찮은 부모님, 바로 무쇠처럼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를 모범적인 부모로 이야기할까요? 그 답이 본문 열왕기상 2장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열왕기상 2장을 함께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 512쪽에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그를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상 2장은요, 다윗 왕이 죽음이 임박하여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솔로몬,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요압 장군은 평화의 시대에 무지한 피를 흘렸기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므이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악한 말로 저주했으므로 갚아주라 유언을 남겨요. 자, 근데요,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 중에 바르실레라는 이야기, 바르실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다윗 왕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유언을 남기고 시므이를 향한 유언을 남겨요. 근데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도 남기는데 바르실레는요, 요압이나 시므이와는 다른 유언을 남겨요. 자, 다윗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해요? 2장 7절에 처음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뭘 베풀라? 은총을 베풀라. 그들 김함이죠. 김함과 여러 명의 바르실레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은총을 베풀라 말하냐면 그들이 내 상에서, 곧 솔로몬이 먹는 상, 그 솔로몬이 있는 그 앉은 상에서 그들도 함께 있게 해라. 왕의 밥상에,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함께 앉아 밥을 먹게 해라. 임금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대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님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를 초청할까요? 누구를?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요.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밥 먹겠다고 청와대에다가 많은 메일을 보내도요, 다 비서들이 본체만 채 다 지워버려요. 스팸 메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왜요? 우리는 대통령이 만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르실레 아들들은요, 임금님과 함께 그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만큼 이 아들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죠. 왕의 상에서 밥을 먹더라. 무슨 말일까요?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잘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왕의 상은 항상 푸짐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푸짐해요. 그래, 그들 곧 바르실레 아들들 김함과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솔로몬 너가 다 채워줘라. 국고를 열어서라도, 그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라도 김함과 바르실레 아들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다 줘. 다 제공해줘라. 그 명령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김함과 바르실레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기발한 물건을 만들어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왕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며 멋지고 존귀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시골뜨기들이 이런 존귀한 자리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바르실레, 그들의 부모님인 바르실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첫 아이가 2000년생인데요 그 밀레니엄 베이비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아내의 뱃속에 그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아내의 믿음과 기도와 은혜의 복이 우리 세대, 저와 아내의 세대만이 아니라 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가장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전고 잘 믿어서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축복을 받는데 그 자녀 세대들, 그 부모님 세대 말고 그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기 시대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 그 부모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나? 별로 안 나와요. 5손가락에도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 전 그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부모의 기도를 본받고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그대로 받으며 그 은혜와 복을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저희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지는 않은가요? 먼저 저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야 될 믿음의 지혜, 본문에 나오는 괜찮은 부모님의 예로 나오는 바르실레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선택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괜찮고 좋은 부모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르실레,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지혜는 자신의 선택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사무엘하 19장으로 와보세요.
자신의 선택과 끝까지 함께하는 지혜. 자, 사무엘하 19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지명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지명에 집중해서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자,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명, 지역이 나옵니다. 네 군데 나오죠. 어딜까요? 첫 번째는 길르앗, 두 번째는 요단, 세 번째는 노글림, 네 번째는 마하나임이에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문제 주관식이에요.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르실레의 고향은 어딜까요? 오, 맞아요. 예, 역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네요. 아직 똑똑해요. 맞아요. 바르실레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길르앗.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 바르실레가 사는 곳은요? 예, 일부랑 같은 분위기네요. 자, 지금 바르실레가 사는 곳 어디에서 내려왔더라? 노글림에 사는 거예요. 노글림에. 자, 세 번째 문제, 그럼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은요? 노글림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요단. 다윗이 지금 요단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나오지도 않는 지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네 번째 문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쳤던 곳이 있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네 군데 지명 중에. 어디예요? 마하나임. 이건 좀 눈치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마하나임. 길르앗, 노글림, 요단, 마하나임. 네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명을 보고 있냐면, 바르실레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끝까지 함께하는 지혜가 있었다라 그 말을 나누면서 지명을 보고 있어요. 자, 네 군데 지명을 보는데 31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라는 표현 나옵니다. 노글림에서 요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대요. 내려왔다는 것에 마음이 멈췄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노글림은요,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내려왔다니까 어느 한쪽은 낮거나 높거나 그러겠죠. 노글림은요, 높은 고지대예요. 고지대. 요단은 물 있는 곳이니까 낮은데 높은 데예요. 갑자기 높은 곳이 그러면 안 돼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요단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노글림은 고지대고요, 요단은 저지대예요. 자, 이 거리는요,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이동했을 거잖아요. 그럼 노글림과 요단의 거리는 약 몇 킬로? 약 45킬로 정도 된대요. 걸어서 가면 약 3일에서 4일 정도. 뭐 그때 낙타가 있었다면 낙타를 타고 조금 더 빨랐겠으나 하여간 45킬로의 거리예요. 그때 바르실레 나이는요, 몇 살? 80이래요. 80이라는 매우 늙은 고령의 할아버지가 왜 노글림이라는 고지대에서 요단이라는 저지대로 왔을까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 45km 정도. 인천에서요, 이 45km는요, 인천에서 경기도 수원, 화성, 용인, 평택, 파주 정도의 거리예요. 가깝지 않아요. 이 거리를 걸어왔거나 낙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왔죠? 왕. 그가 어떻게 하려고요? 31절 중간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이 누구죠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지금 45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지금 80세 먹은 그 할아버지가 이곳에 온 거예요. 매우 늙은 고령의 할아버지였던 바르실레는 단지 다윗 왕이 요단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돕기에 80이라는 자신의 나이. 지금이야 80 하면 그래도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성경에 쓰였던 당시의 80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약 60세 전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60으로 잡고요. 다윗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다윗은 70에 죽어요. 근데 지금 이 바르실레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 80은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지금의 80이 아니라 100살 이상의 나이예요. 100살 이상의 나이. 그래서 이 80의 이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쭉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의 그 장래를 뭐라고 말해요? 호상이라고 그러죠. 80세를 먹은 바르실레는 언제 돌아가셔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천수를 누리셨다는 그런 어떤 축하를 받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나이예요. 그런데 그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갑작스럽게 이동합니다. 그것도 1, 2km가 아니라 45km를 이동해요. 그러면 이 이동하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비상사태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갑자기 내려와요. 45km를 무리하게 걸어옵니다. 무리하게 이동해요. 80세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잡지는 않겠으나 여기는 잡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단 오기 전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있는 요단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너무 심각한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아니 그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바르실레 80세를 먹은 이 바르실레는 그런 거 상관 전혀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요단 앞에 있는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 왕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 여기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요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하 17장부터 이들의 인연이 시작돼요. 자, 한번 앞장으로 2장 넘어가서 이들의 인연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7장 27절, 28절, 29절 중 27장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는지 한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읽어보죠.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이 기록된 사무엘하 17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이 나라가 평안한 시대인가요? 지금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왜 피했어요? 누구를 피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왜 피한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선택을 잘하면 나라의 공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잘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고, 선택을 잘 못하면 그냥 끝장인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삶의 어떤 선택했던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가끔씩 나타날까요? 가끔씩 나타나는 선택은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다 와요. 선택이. 이렇게 더운 날 오늘 보니까 33도 34도라고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했죠?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냥 딱 있다가 찬물 딱 받아놓고 영상으로 목사님의 바짝바짝하는 이 이마에 그냥 강선이 쫙 바라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가 정말 겨울아 빨리 와라 막 그러면서 정말
가깝지만 먼 것 같은 이 교회까지 걸어오거나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선택했다니까요. 선택하셨어요. 예배당에 오셨어요. 왜 딱 왔는데 와, 굿,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좋았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막 잠이 막 솔솔 와. 너무 시원하니까 자야 되나?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선택해야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돼요. 막 말씀이 선포되는데, 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그냥 에어컨 밑에 쫙 깔아놓고 오늘 그냥 넷플릭스 그냥 김부장을 봐야 되나? 막 그거 선택해야죠. 선택하는 거예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건가? 남편과 사랑하며 살 건가? 자녀와 함께 친구처럼 살 건가? 아니면 난 아빠야, 난 엄마야, 이러면서 그냥 자녀들 꾹꾹 누르며 살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은 뭐 먹지? 오늘은 그냥 피자와 그냥 그 치킨으로 그냥 뿌링 그래서 치킨을 먹을까? 막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몇 시에 잘 건가?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날 건가? 선택하셔야 돼요. 잘 건가? 아니면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잘 건가? 옆으로 될 건가? 아니면 하늘 보고 잘 건가? 선택해야 된다고. 자면서도 우리 삶은요, 선택의 연속, 선택으로 만들어져요.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지금 쫓기던 다이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선택 중 가장,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아내를 선택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아멘의 의미가 뭐죠?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아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저는 그걸 참 믿고 살아요. 예. 예. 이때는 또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런 선택의 순간과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근데요, 선택을 오늘은 이거 선택했다가 내일은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 날은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 어떤 별명을 넣어줄까요? 우리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쪽 선택하고 저녁 이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뭐가 같다고 그래요? 예, 그거 같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좋은 거 줘요, 안 줘요, 우리? 중요한 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일은 같이 할 수 있으나 아주 중요한 거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줘요? 선택할 땐 바르게 제대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라고요. 끝까지. 오늘 바르실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지금 쫓기는 다윗을 선택한 다음 반역이 끝나자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마저도 지금 건너가게 해주려고 지금 바르실레 45km 떨어진 그 노글림에서 고지대도 저지대로 80이 넘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르실레에게 보여지는 지혜,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전수해야 될 그 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택을 제대로 해서 그 선택을 끝까지 가라.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속적인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순간과 영원한 것이 놓여요. 봐보셔요. 거의 비슷해요. 자, 순간과 영원한 것이 있을 때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어요.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과 은혜가 있어요.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요? 은혜. 너무 잘하시네. 사람과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로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다 맞추면 어떡해요?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선택, 후회함이 전혀 없는 인생 최고의 대박 선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목사님 지금도 가물가물한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런 선택 인생 최고의 대박입니다.
은혜로 따뜻하고요, 말씀으로 든든하며, 복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우리 교회와 주님을 제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저를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 선택한 건 우리 삶의 역사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세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예수를 믿는 건 인생 최고의 대박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저를 선택한 건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만 대답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저를 선택한 건 우리 삶의 역사에 가장 잘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야생동물 중에 늑대라는 것이 있어요. 늑대 아시죠? 오, 여우인가? 여우의 늑대요. 하여간 뭐 이렇게 우는 거 있어요. 자, 늑대는요 매우 다른 동물과는 아주 다르게 매우 특별해요. 늑대는 와, 저 이거 보면서요 이 선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늑대가 남자나 늑대라고 그러는데 늑대와 같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늑대를 살펴보니까요, 늑대는요 평생 단 한 마리의 암컷하고만 짝을 이루며 산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수컷사자 봐봐. 수컷사자 자기 힘 세다고 암컷 10마리 20마리 거르고 살아. 원숭이, 수컷 원숭이, 대장 원숭이, 암컷 원숭이 40마리 50마리 데리고 살아. 힘도 좋아. 근데 늑대 수컷은요 평생 암컷 한 마리하고만 산대요. 만약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새끼가 태어나서 암컷 새끼를 막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암컷을 잡아먹으려고 적이 와요. 적이 쫓아오면요 적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 수컷 늑대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그 적과 싸운대요. 호랑이가 나타나도 사자가 나타나도 그 순간에는요 정말 자신의 목숨 걸고 싸운대요. 그리고 죽기도 한대요. 다른 동물도 봐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암컷 새끼 다 놔두고 도망쳐버리죠. 근데 늑대는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짝이 먼저 죽으면요 오랜 시간을 슬퍼하고요, 때로는 어떤 늑대는, 어떤 수컷은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데요. 정말 멋있다 그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 좋은 일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 누가 알아줘도 박수를 쳐도 박수를 쳐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놓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요 식당에 가봤더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요 그 바람 세기를 낮춰서 앉아 있습니다. 왜? 너무 추우니까. 바람 세기를 너무 크게 하면 막 바람이 너무 세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저 바람 세기를 제일 약하게 앉아서 일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가봤더니요 에어컨을 제일 세게로 틀어놓고요 선풍기를 가장 이빨이 틀었는데도요 어머, 그냥 땀이 막 이렇게 막 주르르 흘러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땀이 이렇게 보송보송 하나하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흐르는 거 보면서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갈 용기는 없었어요. 그걸 보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용기는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이런 봉사와 충성,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수고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한 선택을, 지금까지 해온 그 모습 그대로 그 선택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하늘의 비전을 이루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바르고 제대로 된 선택, 순간이 아닌 영혼을, 즐거움이 아닌 은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을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선택을 잘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